정말 나만 모를까. 부제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저는 그 구약에서 그 다윗의 한 그 장면이 있어요. 베들레헴 우물물 가지고 이제 하는 장면이 있고, 저는 신약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모습이 아닌가. 사도행전 21장인데, 일단 여기를 잠깐 보시면 아시탑이라고 그래서 우리 시비 가린다고 그러잖아요. 시시비비. 그래서 시기 옳을 시 그를 빈데, 아시 나는 옳고 탑이 너는 틀리다예요. 이게 2020년도 그 이제 우리나라 그 사자성어 이제 뭐 교수신문에 실렸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저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전부 다 아시탑이에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려. 계속 우리가 이게 진짜 희한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세상 분들도 저게 평생 영국거리예요. 사실 저게 조직론이라고 해서 평생 영국거리예요. 우리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교회가 천국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이렇게 어른들이 너무 사랑해 주셨고, 사실은 교회에서 놀았어요. 친구들도 너무 좋고, 우리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는 남학생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냄새나는 남자애들 말고 교회를 가면 너무 좋은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가대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랑도 많이 받고 너무 추억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렸을 때 그 경험했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제가 또 교육자가 되고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청년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그 이렇게 일꾼으로. 근데 들어갔더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조금 이렇게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세요.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때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죠? 심지어 교회인데. 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뜻이시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 좋으세요. 진짜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멘. 자, 근데 아무튼 좀 보시죠. 그러니까 심지어 왜 교회에서도 그럴까?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배경인데, 오늘 영혼 형제가, 저는 영혼 형제처럼 이렇게 젊은 분들이 너무 귀하신 게 사실은 교회의 미래고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귀하세요. 그런데 저도 이제 청년생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진심이고 전심이고 삶이 묻어나잖아요. 그런데 영혼 형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조금 힘든 일도 있으셨어요? 너무 천국 같으셨어요? 아멘. 자, 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시죠.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게, 원칙이 뭐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어디 계시다? 공동묘지에 계신대요. 묘지 들어가시면 갈등도 없고 어려움도 없대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아.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교회를 보시면 이제 제가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추억도 많고 너무 많은 분들을 뵀어요. 우리 뭐 집사님들 당연히 그러시지만 다들 일꾼이셨잖아요. 제가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가끔가다 생각이 나고 제가 이렇게 본받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신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젊었을 때 이제 예수를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부교육자들 항상 밥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어떤 이제 큰 교회들은 이 식당의 권사님들께서 헌신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정말 어마어마하십니다. 평생 여기서 헌신하시고.
사실은요, 평생 여기서 교회와 같이 이렇게 세월이 흐르셨고 헌신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권사님들을 식당에, 이제 물론 뭐 여기저기 많으시지만 식당에 계신 권사님들을 특별히 뵈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실명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요. 이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젊어서 새댁일 때 이제 남편 보내고 이제 아이들 뭐 이렇게 학교 보내면 항상 뛰어다니셨대요. 이제 보내자마자 어디로 뛴다? 교회로 와서 뛰어갖고 이제 부교육자들 밥 해주셔요. 그럼 또 끝날 때쯤 되면 애들이 오잖아요. 그럼 또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본인은 교회랑 집이랑 계속 뛰어다니셨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맨날 뭐 챙겨주시고 너무 좋으세요. 진짜 저는 하나님, 저 같으면 저렇게 헌신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헌신이세요. 그런데 제가 인천으로 오고 또 개척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권사님도 연락도 해주시거든요. 권사님, 그 권사님 잘 지내시죠? 근데 약간 멈칫하세요. 잘 지내시죠? 당연히 잘 지내셔야 돼요. 교회 기둥이신 거를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요즘에 권사님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왜요? 어디 아프세요? 권사님이 너무 좋으신데 딱 남자 같으세요. 너무 세시니까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손을 대면 큰일이 나요,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워낙 헌신을 하시니까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편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편하신 권사님들이랑 여기를 헌신을 하시는데 누가 와서 조금만 손을 대고 그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나요. 나중에 교회가 굉장히 커졌는데 이제 권사님이 하도 그러시니까 젊은 분들도 잘 들으세요. 헌신은 나를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 헌신은요, 교회는 헌신하는 데가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을 하면 내가 교회에 정이 붙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게 사실은 젊은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이나 그래서 일부러 임원도 맡기고 사실 봉사를 이렇게 맡겨요, 교회에서. 그게 맞으세요. 그래서 오신 분은 성가대도 하라고 그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시는데 권사님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니까 결국 그 권사님 귀에 들어가셨고, 나네. 그걸 다 내려놔버리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 자, 우리 옆에 분을 보시죠. 우리는 뭐다? 빛과 소금이다. 우리 빛과 소금이 될 거야가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 다 그러세요. 자, 우리 옆에 분 보시죠. 빛이십니다. 소금이십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세요. 그런데 교회에 저는 그 좋으신 권사님들께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커지면 막 싸우시지만 조금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고 생각이 다르시고 잘 어울리지 않으시고 이제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평생 평행선이세요. 들으세요. 두 분 다 너무 좋으세요. 유니게야, 순두게야, 빌립보 교회에 두 여자 권사님 기둥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운데 유니게, 순두게 제발 싸우지. 기둥이잖아. 분명히 빌립보 교회는요, 그 두 분의 헌신으로 세워졌고 두 파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가 아니라 둘 다 옳으세요. 근데 이게 평행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렇죠? 저는 사실 죄송해요. 이거 되게 싫어요. 하나님, 우리 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요. 근데 안 그런 가정이나 교회나 심지어 교회가 그러면 세상도 그러잖아요. 그 왜요, 주님? 제가 평생에 제 숙제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주님, 그러게요, 주님. 우리가 이거 알면은 영적 전쟁은 어디서 있을까요? 생각보다 여기서 있을까요? 이간시키는 자예요, 마귀가. 네,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자,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사실 이제 이게 배경이에요. 4절에서 21장 4절에서 14절인데 이게 두 개로 나눠져요. 이거는 두로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요게 가이사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씩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7일을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뭐라 그런다? 사도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아니,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시고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 문제. 그리고 로마 교회에다가 선교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내가 이제 여기는 전도할 데가 없다. 내가 스페인까지, 그게 이제 유럽의 땅끝이거든요. 스페인 가고 싶은데 여러분이 이탈리아 중간이에요. 로마 교회가 후원 좀 해달라. 그럼 스페인 가실 생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모든 걸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올라가시면 죽어요. 올라가시면 죽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세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이제 두로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가이사랴에 왔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띠 인자 사도 바울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유대인들한테. 이게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요 죽이려고요 진짜 이게 눈이 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파괴하는 자였어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놈이 막 이렇게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사도님 올라가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막 펑펑 울었을 거예요. 사실 많이도 울었거든요. 올라가지 마세요.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3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그쳤노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한 고집하세요. 이렇게 다른 분들 말을 잘 들으세요. 이제 학자들은 이분이 담즙질이라고 해요. 이게 독재자 스타일이래요. 굉장히 강하세요.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이 세세요. 필요해요, 사실은. 선교하실 때 이게 이제 목회자 스타일이나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즙질이가 굉장히 강하세요. 속된 말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 분들 막 울고 막 예요. 나 갈 거야. 지금 보세요. 이게 여기서 요게 이제 두로예요. 두로에서 7일을 있다가 이게 가이사래요. 여기가 이제 그 헤롯 대왕이 만든 항구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항구가 없어요. 인공 도시예요. 엄청나요. 여기 가이사 도착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바로 미치거든요.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시면 죽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지금 자 보세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신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러신다? 나는 올라갈 거야. 자, 누가 오를까요? 누가 오를까요?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본문에. 성령의 감동.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사실 한동안 좀 많이 헤맸어요. 이게 뭐죠? 근데 이제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하고 묵상하고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장면이에요. 진짜 너무 귀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들이랑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은 우리가 가는 곳은 집사님들이 가시는 곳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이게 제 목표예요. 하나님, 이게 천국이에요. 왜요? 언뜻 보면 싸움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갈등이 있다, 싸운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적으로 이혼에 대한 최고 전문가 중에 가트맨 박사라고 이분이 너무나 금술이 좋은 부부들을 연구해봐도 그분들의 60% 70%는 생각이 다르대요. 다르대요. 우리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나중에 와서 진짜 막 대판 싸우거든요. 이유가 뭐냐?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싸울까요? 제 평생의 화두였다니까요. 하나님,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저는 은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 자꾸 뭐가 안 맞죠, 주님? 그게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목사님 엄청 싸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아예 안 싸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천국. 근데 보세요. 핵심이에요. 왜 우리가 갈등이 있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친한 친구라도 왜 갈등이 있고 싸울까요? 잘 생각해 보시죠. 기억해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 네가 옳고 내가 틀리고. 이게 뭐냐면요. 딱 권투시합 돼요. 적군 아니면 아군이에요. 내가 옳으면 네가 틀린 거고 네가 옳으면 내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가 옳은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지. 아 무슨 소리야. 그거를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이거지.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그러니까 서로 내가 옳거나 상대방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뭐를 가린다? C, B를 가려요. 옳고 그름을 가려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자, 오늘 성경의 답이 뭘까요? 그래서 삶이 어려운 게요. 이게 우리가 다 그래요. 자, 근데 실제로 언뜻 보면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나 안 올라가거나 딱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죠?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자, 제자들의 성령의 감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분들은 지금도 어차피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아무리 대학자라도 서로 싸워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러니까 정치가들 아무튼 항상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는 세상 분들 관점이고 뭐를 생각해야 된다? 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제자들이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울면서 사도님 올라가지 마세요. 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쉽게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요. 사도님 올라가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지 잘 보세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도님 올라가시면 죽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왜를 짚는 거예요. 왜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할까? 잘 보세요. 왜 저분이, 왜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왜 목사님이, 왜 집사님께서, 왜 장로님께서, 왜 권사님께서 저 얘기를 왜 하실까? 자,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그랬을까요? 왜요? 이게요,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잘 읽어보세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당연히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게 맞죠.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생각보다 얘기 안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를 얘기를 안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 거고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해서 올라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옳은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둘 다 옳다. 이거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언제까지 말씀드릴까요? 딱 누군가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이 구절이 딱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이 시작돼요. 여기 보시면 그 유명한 구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 이게 여기서 나와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시죠. 보라.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사도님 올라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 성령께서 올라가라고 이렇게 돕고 계세요? 막고 계세요? 돕고 계시잖아요.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고 계세요. 그냥 돕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꾸 이게 올라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이미 그 아가보 선지자가 하신 말씀 하신 거예요. 바울, 너 성에 가면 정말 힘들어. 근데 계속 사도 바울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그냥 막연하게 예루살렘에 갑자기 나 이제 땅끝에 가서 저기 유럽의 땅끝 거기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그랬다 갑자기 나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로마서를 이미 보냈어요. 당연히 후원도 받는 거잖아요. 어렵게.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루살렘 교회랑 사도 바울이 세운 이방 교회랑 이게 밑에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게 갈등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서신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그 대단하신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는 전부 다 밑에 뭐가 깔려 있었어요. 주인과 종,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 사람, 유대인, 이게 기본적으로 갈등이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는 작은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방 교회는요 전부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 보실 때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액의 헌금을 이미 몇 년 전부터 거두세요. 예루살렘 교회 가난하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헌금하려고요. 그러면 이방 교회랑 예루살렘 교회랑 이렇게 속된 말로 죄송해요. 우리 투표할 때 저는 그런 생각해요. 받을 거 다 받고 안 찍어주면은 좀 그런가요? 요즘에 뭐 주시지도 않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너무 착해서 예전에 받으시면 찍어주셨대요. 사람은 희한한 게요. 부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하면요 입을 닦는 게 아니라 내가 갚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사람은요 선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강 목사가 저는 집사님들께 진짜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어차피 하나님한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집사님들께 이렇게 갚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누가 잘 대접해 주시면 내가 갚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주를 위해서 했네?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액의 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주니까 이게 싹 해결이 돼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잘했어 이런 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숨겨진 일은 주께 속한 건데 결과를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에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뭐 누가 나 사정 알 수도 있잖아. 아시거든요. 지금 꼭 가셔야 돼요. 가시면 지금 막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실제로 가자마자 잡혀요. 가자마자 잡혀요. 이미 성령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너 가면 잡힐 거야. 근데 여기서 그래요. 나는 죽으러 간다. 상관없다. 왜? 주를 위해서. 이건 가야 돼. 하나님 죽어도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생각에는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가. 반드시 가야 돼. 그 얘기가 없으세요. 단지 너 가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아름답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는 구절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 사도 바울도 성령에 매여서.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미얀마 사실 안 좋잖아요. 근데 진짜 죄송해요. 우리 유선이가 갑자기 아빠 난 마음이 뜨거워서 못 견디겠어. 네, 저희 가서 나 도와야 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여기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장집사님, 전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께서 오 유선아 오 최고 그래 주위에서 가 죽어. 그러실까요? 유선아 어떡하려고. 그러실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막으실 것 같으세요? 야 당연히 가야지. 가 애고 울고 그래. 그러실까요? 분명히 우리 떠나는 날 만약에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고집을 부린 거예요. 아니야 아빠. 야 네가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네가 가서 뭐가 바뀐다고. 사실은요 이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래요. 진심으로요. 저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들은 바울을 위해서 우시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울어주면 야 울지 마 울지 마 그러셨을까요? 고마우셨을까요? 사랑이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이게 로마서 14장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물론 우리가 100% 그렇게 못하죠. 근데 동기요. 진짜로 그 마음 중심에 도대체 우리 사도님은 고집이 너무 세. 도대체 내 말을 안 듣네. 도대체 요즘에 우리 집사님들 말을 안 들어. 말을.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전 사실 이거 읽으면 막 어떨 땐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분명히 만약에 유선이가 그러고 떠나는 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눈물 받아들죠. 유선아 어떡해. 지금 가. 미안해 유선아 갑자기 미안해. 갑자기 보내버렸네.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뻔히 알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죄송해요. 제가 집사님들을 뵐 때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목숨을 원하세요. 너 나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게요, 뭐 어디 오지 가서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편해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잘 살아요. 저 예전에 땅끝에 가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목회 우리 좋은 집사님들이랑 우리 좋은 분들이랑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저 이러고 사는 거 맞나요? 하나님이요 마음을 받으세요. 너 나 위해 죽으니까 이게요 눈에 보이는 거랑 달라요.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고요 죽어야 돼. 신앙의 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주님,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있는 청년들은 어려운 일이 죄송해요 조금 생기신다 안 생기신다? 생기세요. 안 생기는 이상 주님.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아요. 근데 저는 옆에서 너무 그게 안쓰러워요. 저야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우리 집사님들은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속된 말로 이게 베리몸이잖아요. 우리 주님 위해서 살아요. 뭐 죽어도 돼. 근데 그러나 힘들게 오셨잖아요. 신앙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집사님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은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부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님 가지 마세요. 너무 고맙지만 그러니까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이거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죠. 나는 주를 위해서 이미 죽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이미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굳이 가시는 거예요. 굳이 그 노곡을 그 연세 드신 몸을 이끄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예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이게요 보세요. 사실을 가지고 싸우면 옳고 그름 따지다가 우리가 누군가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다 옳아요. 저는 진짜 그 권사님과 또 다른 분들도 교회 헌신하시고 진짜 열심히 시우니까 전부 너무 귀하세요. 너무너무 좋으세요. 저는 예전에 뭐 싸우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주님? 하나님이 너 사람 봐라. 사실을 보지.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우리끼리요 누군가는 적군이 되고 아군이 되고 싸워요. 그리고 심해지면요 막 진짜 마귀들과 싸울 때 막 그러고 교회 나눠서 싸운다니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좋은 사람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 잘 보세요. C, B를 가릴 때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러다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본문에서는요 모두 옳아요. 자 우리 옆에 분 당신이 옳으십니다.
사실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옳고 우리 아내도 옳고 우리 아들도 옳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같이 가는 거예요. 조금씩은 다르겠죠. 이게 사실과 사람에 대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이 장님이 코끼리 만드는 거 아시잖아요. 이분은 코끼리를 만졌는데 눈이 안 보여주니까 코끼리가 뭐다? 기둥. 야, 코끼리는 기둥이야. 이분은 코끼리를 만졌는데 무슨 소리에 코끼리는 밧줄이지. 이분은 이제 코를 만들고 이분은 이제 여기. 야, 코끼리는 큰 양탄자처럼 생겼어. 전부 다 모르세요. 전부 다 모르세요. 전체 그림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마땅히 주의 뜻을 따라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 사과가 빨갛다 맛있다, 이게 맛있다는 옳은 거다 틀린 거다? 이거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어떤 분은 맛있고 어떤 분은 맛이 없어요. 이거를 기호식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처럼 제가 예전에 무식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주인가? 제가 카페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커피에다 설탕을 안 넣어? 시럽을 안 넣어? 그래서 제가 사실 제 여동생 블랙으로 마실 때 제 옆에서 좀 속으로 욕했거든요. 아유 저게 무슨. 근데 제가 지금 설탕을 넣어서 먹을까요? 그냥 마실까요? 저 그냥 먹어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도. 저 설탕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는 설탕 넣으면 맛이 없고 못 먹겠어요. 하나님 무식하면 용감하네요. 그러니까 빨간 것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사실과 저분이 생각하는 사실은 달라요. 우리가 맛있다 해서 싸워요. 에이 그게 뭐가 맛있어. 이 시구만. 에휴 이게 왜 쉬워. 맛있지. 먹어봐. 아우 됐어. 그럼 이게 사실 가지고 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우면 안 쉬워요. 이 그 에디 애담스라고 이제 베트남 전쟁이 한창 일어날 때 제가 수요 예배 때 보여드리려던 사진이에요. 한번 보시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누가 나쁜 사람일까요? 누가 나쁜 사람일까요? 제가 이게 이제 베트남 전쟁이에요. 이게 AP통신이라고 세계적인 신문사인데 이분이에요. 사진 기자가 제목을 베트남의 총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생긴 것도 이분이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하고 삐쩍나고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사람을 저렇게 총살을 하나. 거리에서. 제가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하나님 뭐 저렇게 나쁜 놈이 있습니까? 사실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신문에 나오고 막 세계적으로 하고 이 사진 기자가 이 신문으로 플리처상을 받았어요. 이게 최고상이에요. 세계적인 사진 기자가 된 거예요. 우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기 반전이 있어요. 누가 나쁜 놈일까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이분이요 진짜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을 너무 학살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베트남의 영웅이었대요.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 신문이 퍼져가지고 다들 이분을 욕하고 있었는데 이 사진 기자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도 베트남 전쟁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미국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평생 괴롭힘 당하고요. 국가에서도 넌 나가라고 추방명령을 내렸대요. 못된 놈, 우리나라 왜 왔냐고. 그래갖고 이분이 평생 도망 다니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진짜 국가적인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아셨다 모르셨다? 알게 돼요. 이거를 밝히셨을까요? 못 밝히셨을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못 밝히셨대요. 그리고 이분 돌아가셨어요. 쓸쓸하게. 그리고 이분이 결국 본인 딱 죽기 전에 용기를 내서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진짜 용기가 안 났다고. 신문사에다 말했을 때도 신문사가 야 그거 말하면 난리나. 됐어. 마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00% 옳은 분도 100% 틀린 사람도 이 땅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유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 옳아요. 그래서 싸워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1년, 2년 고민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5년, 10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가 다 옳아요. 그래서 싸워요. 왜? 내가 옳으니까. 네가 틀렸잖아. 그러니까 주목할 게 뭐냐면 이제 성경적인 해답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보다는 당연히 옳으시죠. 옳으세요. 그런데 상대방도 옳을 수 있다, 없다? 옳을 수 있어요. 최소한 그분이 틀려도 본인은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사실보다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사람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인가? 자,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는 좋은 분들이 많으시다, 적으시다? 전부 너무 좋은. 한번 우리 옆에 보세요. 어떤 좋은 분이시다, 안 좋은 분이시다? 절대로 좋으신 분이세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만 더 보시죠. 이게 이제 신세계라고 2013년도에 이게 이제 깡패 영화예요. 조폭 영화 르와르라고. 이거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제가 이게 건이 임신했을 때 은지랑 봤던 영화예요. 건이 임신했을 때 그 대한 애광극장 거기 가서 봤어요.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안 봐요. 나이가 드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잔인해요. 은지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임신한 사람은 이런 걸 보냐고. 너무 미안했는데 이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영화지만 보세요. 일단 이분은 형사예요. 형사인데 배경이 뭐냐면 이제 전국구 조폭이 무너졌는데 이제 그 1인자, 2인자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이정재 씨가 경찰인데 깡패로 어렸을 때 들어가요. 그 경찰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이분만 알아요. 그래갖고 집어넣을 그 깡패 조직에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정재 씨가 이분 성함이 뭐죠? 이분? 연기 되게 잘하시는 거. 황정민 씨. 진짜 깡패 연기 너무 잘하세요. 저분 정말 너무 연기 잘하세요. 이분이랑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어린 깡패? 조폭 똘마니? 어렸을 때부터 이분이 들어가자마자 둘이 친형제처럼 돼요. 그래서 브라더라고 그래요. 브라더 노래요. 근데 진짜 잔인하고 못된 짓을 해요. 둘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서로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머리가 돼요. 그 조직에. 근데 어느 날 야 우리 조직에 경찰 끈앞풀이 떼 이러면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런데 황정민 씨가 이정재 씨가 경찰 끈앞풀인 걸 안다 모른다? 알아요. 아는데 덮어줘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너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마귀 짓을 할 수 있어요. 못된 짓이요. 마귀 짓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마귀일까요? 못된 사람일까요? 악마일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 크다 보면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영화들이 예술 영화고 메시지가 있는 게 뭐냐면요. 과연 누가 진짜 악인이냐는 거예요. 이 경찰들이요 굉장히 야비하게 나와요. 본인들의 승진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모든 경찰이 그렇진 않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론 영화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간사 지원할 때 저한테 마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어디 교회 충성해야지 무슨 딴 데 가서 딴짓 하냐고. 저랑 아버지랑 진짜 사실은 제 기억에 대판 싸웠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기억도 못하세요. 제가 마귀 짓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마귀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마귀는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가이사라 빌립보 엄청난 얘기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그 순간에 마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사실은 이 원수가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마귀 짓은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마귀 짓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아니에요. 절대로 마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보세요. 제가 진짜 마귀를, 그러니까 제가 평생의 제 숙제가 인간이 뭐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람이 뭐냐, 세상이 뭐냐. 저는 이것만 알면 끝인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좋은 분들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진짜 악인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곁에서 너무나 거룩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시고 뭐 그러신데 우리 집사님들도 너무 귀하시잖아요. 근데 저쪽 끝에 가면 딱 정말 악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학자들이 이걸 사이코패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진짜 제가 이런 걸 한동안 빠져가지고 이제 계속 봤었어요. 근데요, 뭐가 다를까? 이분이 그 유명한 강호순 씨예요. 강호순 씨가 이제 웬만한 끔찍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아시잖아요. 진짜 연쇄살인범이고 정말 깨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시면 인상이 좋으시다 안 좋으시다? 이게요, 사진으로 봐도 미남인데 정말 잘생기고요. 말을 그렇게 잘했대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납치할 때 차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가 가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무거운 걸 들고 가서 한 집사님 하면 안 되겠다. 자, 만약에 제가 여잔데 길을 가는데 이렇게 차가 오는데 갑자기 끽 쓰더니 이렇게 창문이 내려가면서 어디 가세요? 너무 밝게. 근데 딱 봤더니 인상도 너무 좋아. 근데 약간 낯선 사람 차에 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만약에 눈 딱 찢어져갖고 깡패처럼 생겨가지고 나는 못된 인간인데 그럼 타시겠어요? 안 타시잖아요. 근데 이 강호순 씨가 그 차에다가 가족 사진을, 아들 사진을 갖다 놨대요. 그럼 이렇게 보면 사람 인상 좋죠. 말도 너무 선하죠. 그 다음에 아들이 거기 찍은 사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곰돌이도 있고. 그러면 좋은 분, 나쁜 분?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자, 이런 분은 만약 보면 되게 가정적이잖아요. 좋은 분, 나쁜 분? 그래서 사실 이 사진이 되게 유명해요. 이게 강호순 씨 뭐 아무튼 걸려 있어요. 잡히고 나서 형사가 물어봤대요. 이거 왜 찍어갖고 걸어놨냐? 뭐라고 그럴게요, 강호순 씨가? 따뜻해 보이잖아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이 개 잡아먹었대요.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완전히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완전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분은 보세요. 왜 악하냐면 동기가 악해요. 죽여야지, 살인해야지, 훔쳐야지, 담 넘어가야지, 사기쳐야지. 이게요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완전히 깨진 범죄자들은요, 사기꾼들이 허구한 날 생각하는 게 뭘까? 뭐 연구할까요? 사기를 연구.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그냥 아무 의심 없이 탄대요. 싹 얼굴 봐.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마귀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마귀. 그러니까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표현은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 버리지 않으세요. 저분도 버리지 않으시지만 스스로 버림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합 같은 경우. 뭐냐면요, 동기 자체가 악한 거예요. 내가 사기쳐야지. 내가 죽여야겠다. 그분은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시고, 사도 바울의 그 성도들도 그러시고, 마음이요, 누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아름다우신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오르세요.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성경이요, 그게 로마서 14장이요, 정말 마음을 너무 중히 보세요. 제가 왜 아까쯤에 울컥했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찬양하면 좀 잘 울어요. 혼자서도. 저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근데 제 모습이 하나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도대체 왜 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보신다? 보세요. 이분은 완전히 깨집니다. 그런데 자, 신세계에서 이 황정민 씨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이게 영화가요. 좋은 사람인데 나쁜 짓을 한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깡패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은 관객들이 그래서 좋아해요. 왜?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왜 저러지? 그래서 실제로 친구라는 영화 유행했을 때 진짜 중고등학교 아이들 꿈이 조폭이었어요. 네, 진짜로요. 저도 그 영화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의리가요. 하나님 정말 친구를 사랑하는 거야. 친구야!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왜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서 도와줘요. 내가 나쁜 짓 해야지. 그러면 완전히 깨지거든. 소망이 없어요. 들으세요. 우리 가운데 사실과, 그러니까 사람을 붙잡으셔야 돼요. 법에서는 이 판사들 땅땅땅 이분들은 사실을 볼까요? 사람을 볼까요? 세상 법정은요 절대로 사실을 봅니다. 사람은요 참고는 하되 이게 좌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을 봐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어느 날 티격태격 하다 보면요 진짜 마귀처럼 느껴져요. 마귀 아닙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아주세요. 당신은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부러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주님? 모르니까 그래? 몰라서 그래. 아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알아도 아시잖아요. 죄를 지을 때 알아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죄 짓거든요. 알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도와줘. 하나님. 이게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사람, 집사님,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왜 소망해야 하며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요. 착하게 살게요. 사람들 돕고 살게요.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우리 다 그 마음이시잖아요. 하나님 나 훔칠 거예요. 담 넘을 거예요. 나 사기칠 거예요. 그럼 이미 끝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으세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동명지조라고 해서 둘이 싸운대요. 같은 몸이에요. 싸우다가 하나가 하나를 죽이면 어떻게 된다? 같이 죽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너무 지혜로워서요. 우리 안에 폭탄을 떨어뜨렸고 옳고 그름 그럼 이제 적용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이 정말 그러니까 저는 그 권사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이세요. 한국교회 기둥이시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있으시도록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하시고 눈물로 저희 할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평생 기도하시고 진짜 너무너무 헌신하셨어요. 저 할머니랑 티격태격 싸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할머니는 이 그 밥상에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놔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놔요. 수저를 이렇게 놓으면 어른들이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제가 한동안 몇 번을 싸웠어요. 아니, 할머니, 권사님이 뭔 소리를 해? 우리 할머니 말씀. 야, 조상님들이 복 나간다고 그러셨어. 복 나간다고 그랬어. 이놈아, 조상님 말씀. 아니, 할머니, 권사님이잖아. 말이 돼? 제가 기도하는데, 몇 번 싸우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러셨어요. 니네 할머니 안 변해. 니네 할머니 안 변해. 너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셨어. 너 감히 판단하지 마. 그 믿음 가지시고 천국 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각자가 나에 대해서 직고하리라 그래요. 내가 옳은 바를 내가 옳다고 생각을 지켜내는 거, 그거 보세요. 그 사람이 너무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오르세요. 물론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몰라서 그래요. 잘 보세요. 몰라서 그렇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그게 중독이에요. 도박 중독에 빠진 분들이 도박이 나쁜 줄 몰라서 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마치 저한테 어느 날 제가 이 밑에 있는, 죄송해요. 그래도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이게 6살 누나가 이 아이가 누나 표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숙제하는데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신난다, 안 신난다? 너무 신나요. 또다!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어린데 나보다 더 어린 분을 항상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네가 돌봐줘. 동생 돌봐줘.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왜요? 우리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요. 이 누나가 그러면서 인격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 양현 씨라고 그 가수 있으시잖아요. 제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양현 씨가 그 동생이 계세요. 두 분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렸을 때 대여섯 때인가 자기 동생 2살인가 터울인데 엄마가 항상 손 꼭 잡고 놓지 마. 동생 봐. 네가 동생 돌봐야 돼. 그러셨대요. 이 양현 씨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짜 하루 종일 손을 붙잡고 다녔대요. 그래갖고 집에 들어오면 여기가 새까맣게 때가 묻었대요. 그 어린아이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끔가다 도망갔대요. 너무 힘들어서. 애 이렇게 동생 내버려두고 도망치셨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귀하시다. 하나님께서요,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 해산의 이게 수고라고 해요. 주님, 왜 저럴까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봐요. 진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네가 동생 잘 봐줘. 그럼 누가 클까요? 내가 큽니다. 내가 커요. 그리고 동생도 커요. 우리 공동체는요, 찾아가는 공동체고 성장하는 공동체. 그래서 진짜 자, 나는 근데 이제 메시지가 있어요. 둘이 항상 사이가 좋으려면 옳고 애들 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말할 때 밑에 보이지 않는 깔린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메시지가 반드시 상대방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지 동생이 내 말을 들어요. 사람은 사실 가지고 좌지우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하면서 말싸움에 제 기억에는 전도하면서 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싸움 이기 전에 대학생들 전도했거든요. 그 콧대 높은 대학생 제가 아무튼 과학부터 해갖고 다 물러났어요. 얘네들이 지고 나면 반응이 어떨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되게 싫어요. 씩씩거려요. 두고 보자. 내가 공부해가서 다시 이긴다. 그리고 가요. 제가 한 번도 전도에 성공한 적이 없어요. 말싸움에 이겨서는 전도에 성공이 안 됐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야, 이게 사실이잖아. 너 진화로 웃기지 마. 저 막 갖다 대면요. 어떤 애는 막 알았어요. 그리고 열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겨서 좋냐? 시원하긴 해요. 근데 그러게요. 너 이기는 게 목적이냐? 아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변할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모르세요. 당연히 본을 봐야 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차피 동생은 알아요. 세월 지나면 우리 누나가, 우리 형이 진짜 어려운 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세월 지나면 알아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가 아니라 나는 네 편이야. 그러면 바뀌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가 다 옳은데, 사람을 바꾸는 게 사실이 사람을 바꿀까요? 사랑이 사람을 바꿀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진짜 평생의 화두예요. 저는 평생,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애들 바뀌어야 되고, 집사님들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진짜로요. 내 안에 천국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생명력인데. 그래서 나는 당신 편입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 사실 보지 말고 사람을 봐라.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죠. 살릴 거야, 죽일 거야? 살려야 되죠. 근데 알아, 몰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져줘야 돼? 제가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은 안 바뀌어도 나는 바뀝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을 주시고요. 그래서 너 안고 씨름하고 내 안에서 예수 신자. 들으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신장은 온 세상을 안고 계세요. 악인조차도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진짜 사랑하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세요. 감옷은 같은 분들도 사랑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도 진짜 이렇게 깨진 사람들 중에 감옥에서 돌아오신 분 있어요. 하나님 만나죠. 기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닮을 때 우리 가슴이요 큰 거예요. 안을 수 있고 담을 수 있으면 돼요. 사실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사랑하고 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그래서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자 이거는 곰짤까요 문짤까요? 이분이 보실 때는 이렇게 보면 곰자로 보이시죠? 이분이 보실 때는 뭘로 보인다? 문자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둘 다 오르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주님. 정말 나만 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나만 오라도 그분이 몰라요. 옳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우리의 씨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고 주님 그래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너 예수 신장으로 기도했냐? 너 사랑하냐? 하나님이 그거 물어보세요. 진짜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게 정말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우셨고 사도 바울은 너무 고마웠지만 주를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우리는 각자 응원하고 각자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각자 동역자예요. 각자 길을 가시는데 각자 옆에서 나도 옳고 너도 옳으니까 우리가 같이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천하무적 공동체가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마귀가 와서 장난질 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강 목사는 100%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그렇지 않은데 제가 몰라서 못 고친 거잖아요. 그럼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아멘. 나만 옳다?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세요. 당신이 그분입니다. 정말 사랑합니다.